21장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1.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난주에는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유산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원자이자 부활로 영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유산에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유산 중 최고는 하나님 자신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영화로워지는 것도 우리가 받는 유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것은 단순히 세 번째 유익으로 추가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유산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지금의 상태로 남아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 자신을 제대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산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거대하고 새로운 수용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영화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무한한 영광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수용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8절에서 이 고난이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봅니다. 따라서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인내하여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삶의 모든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서 있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18절 말씀이 그 요지를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믿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그저 머리로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확신과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라면 난 그만둘래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유혹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이 문장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장을 쓴 것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괴로움이 우리를 압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 둔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난을 그리 많이 받지 않았다면 곧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실망이나 불신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준비시키실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고 소망을 더 깊게 하여 반드시 참아내야 할 고난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난을 전 세계적인 맥락에 두다. 바울은 뭔가 독특한 일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전 세계적인 맥락 안에 놓습니다. 제가 독특하다고 한 이유는 고난에 처했을 때 그 고난을 견디거나 위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과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부터 배워야 하고 그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에 대해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도 바울과 함께 고난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 고난을 세계적인 맥락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본문에서 6번이나 강조하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우리 고난을 전 세계적인 맥락에 놓음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를 중심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1. 피조물 전체가 신음한다. 먼저 바울은 온 창조세계가 신음하고 좌절하고 부패하고 고통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다른 방식으로 3번이나 이에 대해 말합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통받을 때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이 경험하는 탄식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온 우주가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것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설명됩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본래 부패와 파멸과 죽음과 멸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질서를 벗어나고 유해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을 단지 개인적으로 한 어떤 행동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 세계 전체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 고통을 전 세계적인 맥락에 놓고 우리에게 관점을 제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참아내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모든 창조 세계가 이 고통,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해 참아야 하는 고통에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전체 역사가 포함된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모든 고통은 역사적인 것이며 그저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은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 역사, 바울이 18절에서 현재라고 부른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본문 도초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언급들을 보면 우리의 고통이 갖는 이런 역사적 차원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것은 오래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 21절입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미래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 과거와 정해져 있지 않는 미래 사이에 있는 모든 역사는 이러한 고통과 신음을 공유합니다. 그러니 자신이나 가족 또는 이 시대만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신음과 부패와 허무함은 역사 전체에서 늘 있어왔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거의 모든 역사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세계적인 차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바울은 세 번째 방법으로 그 고통이 시작되어 있었고 이 시작은 단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여기가 피조물의 허무함과 부패와 신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 절대 이를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허무함과 부패와 신음에 굴복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죄를 지은 아담이거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 아닐까요? 21절 앞부분에 나오는 그 바라는 것은 이라는 말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 그 바라는 것은 아담은 소망하면서 세상의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젠가 갖게 될 새로운 모습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될 새로운 모습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20절에 언급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죽음과 고통과 허무함과 탄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 허무함에 굴복한 것은 법적 판결이지 단순히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대하고 믿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피조물의 허무함과 부패함과 탄식은 법적 판결이지 단순히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내리신 법적 판결이지 물질적인 사건들로 인한 자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로 세상이 허무해지고 부패와 탄식을 경험하게 된다고 판결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적 행위이지 단순한 자연적 결과가 아닙니다. 엔트로피라고 불리는 연력학 제2법칙, 우주는 점점 소모되고 있고 무질서로 나아가려는 내재된 소송이 있다는 이론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속합니다. 타락 이후로 허무함이 우주에 축적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세상의 고통과는 관계없는 분으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사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여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 기꺼이 이신론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태엽을 감은 시계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주를 신적 개입 없이 저절로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판결이 아닌 그저 자연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견해로부터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견해는 20절에 나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오늘날 세상의 비참한 상태는 허무함과 부패와 탄식,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 판결에 기인합니다. 비참함의 의미, 제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비극은 제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든 자연적 악은 도덕적 악의 공포가 표현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고통을 본다면 그것을 보면서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제가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것인지 생각하며 몸서리칩니다. 허무한 부패, 탄식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죄, 즉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혐오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함에 대한 감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주의 허무함과 고통이 그저 과잉 반응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겪는 비참함과 허무함과 부패와 탄식은 우리에게 그만큼 죄가 끔찍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구원과 소망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요약한 뒤에 그것을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고통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고통을 세계적인 맥락에 놓습니다. 첫째, 바울은 세상의 허무함과 부패와 탄식이 단순히 우연이거나 자연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적 판결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허무함에 굴복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이러한 굴복에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모든 역사가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 허무함의 판결에서 벗어날 시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모든 피조물, 단순히 일부가 아니라 이 허무함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바울이 이렇게 우리 고통이 갖는 세계적인 맥락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가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고통을 참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소망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세계적인 문제인 고통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은 이 고통을 개인의 상황으로 끌고 옵니다. 그뿐 아니라 피조물이 다 탄식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23절을 여기서 멈추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소망에 관련된 말씀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한 바울의 사실주의를 통해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탄식합니다. 고통의 세계적인 문제라는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그중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상속을 이미 약속받은 우리도 그중 일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중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도 그중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대상인 우리도 그중 일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피조물의 저주 아래 탄식합니다. 고통을 너무 개인화시키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너무 개인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형벌이거나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당할 때는 마음을 살펴 진지하게 깨어 있으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불필요한 비극을 더하지 마십시오. 피조물이 다 탄식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판결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요지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도 이 판결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겸손해져서 인내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을 견뎌냅시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